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주시되 내 인생의 답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그래서 큰 확신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새롭게 힘을 얻는 시간, 새로운 삶으로 도전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회방한 악한 영들이 우리 생각 마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시며 말씀을 받는 마음과 길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우리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정상적인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할 때 자녀는 듣기 싫지만은 그 잔소리가 잘 되라고 하는 잔소리지 나쁘게 되라고 하는 잔소리는 아니거든요. 자녀 입장에서 들으면 자꾸 듣기 싫은데 부모는 자꾸 듣기 싫으면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잘 되라고. 때로는 안 믿는 부모가 교회를 못 나게 막는 것도 그 마음에는 자식을 생각해서 그래요. 뭐 하나님 모르니까 영적인 모르지만 왜 교회를 못 가게 하는가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 가문을 생각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뭔가 잘되도록 그렇게 하지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부모가 거짓말도 해요. 자식이 잘되라고 어떤 때는 거짓말 시키면서 잘되라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냐? 어떻게든지 전달하려고. 그런 부모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아, 엄마는 날 사랑해. 아빠는 진짜 날 사랑한다. 날 잘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자녀가 그걸 신뢰한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근데 그게 신뢰가 안 되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지 신뢰가 된다면 얼마나 그게 행복하고 축복이 되겠어요. 하물며 거짓말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만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 그 참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네가 나를 믿지 못한다. 부모 입장에서 속상한 거예요. 믿어야 부모가 기쁜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능력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우리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목사가 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고 들으시면 하나님 말씀 믿고 들으시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겁니다. 자, 사람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세상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세상 복이 전부인 줄 알아. 세상 복?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름 받아요. 근데 그 전에 11장 26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데라예요.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못 산 게 아니야. 잘 살았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진짜 세상 복을 받고 산 사람이요. 부자였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불러내면서 내가 그 복 말고 내가 진짜 너에게 복을 줄게. 그 버리고 나와. 네 본토 친척 땅 다 버리고 나와.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네게 복을 준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네게 복을 줄 거예요. 네가 아니고 내가 네게 복을 줄 거예요. 내가 너로 복이 될까요? 내가 너에게 복이 근원이 되게 할 거예요.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는 사람 저주받게 할 거예요.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받게 만들어 줄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이 다 복을 받게 할 거예요. 버리고 나와. 내가 진짜 복 줄게. 그랬더니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이 따라갔더니 진짜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는 그 복이 진짜 맞았어요. 세상 거 다 버리고 나왔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따라갔는데 세상 거 말고 하나님 주시는 다른 축복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도요. 돈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가 가진 돈과 우리가 가진 돈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돈이 그 돈이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 불신자가 가진 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는 달라요. 아브라함이 옛날에 있었던 그 돈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진 돈은 다른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마약쟁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게 저주예요. 도박꾼이 가지고 있는 돈이 저주지 그 돈이 아니에요.
그게 돈입니까? 저주지. 알코올 중독자에겐 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 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진짜 복을 받으면요,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은요,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건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다 복받게 할 거예요. 야, 이 정도로 복을 받았어. 여러분 지금도 거부라고 하지만 세상이 거부지만 세상 사람 복받게 만듭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아직도 착취해서 내가 더 복을 누려야지. 더 뺏어서 내가 더 가져야 되지. 그잖아요. 어디에 감히 줍니까? 못 줘요. 줄 수 없어요. 어떻게 줍니까? 이 복을 어떻게 주냐고요? 못 줘요. 여러분 받은 복 가지고 남에게 복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돼야 그게 축복이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은요, 복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자리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리가 예전에는 복 없는 자리였다가 복 있는 자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복이 아니요, 복이 저주주고 자리가 다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마치 가만히 있어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여기 있는 자리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 된단 말이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몰라요. 그게 망하는 줄 몰라.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자리에. 아멘.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무엇만 하면 돼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뭐만 잘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약속만 붙잡고 가면 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약속만 붙잡고 가면 돼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약속한 게 뭐지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약속이 뭡니까? 오늘 강단에서 하는 말씀이 약속이에요. 그냥 딴 거 없어요. 일하시면서 일은 하셔야 되지. 운전은 해야 되겠지. 잠은 자야 되겠지요. 잠을 자되 말씀 붙잡고 자시고, 운전해도 말씀 붙잡고 운전하시고, 일을 해도 말씀 붙잡고 일을 하시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야, 이게 아브라함은 버렸는데 버린 게 아니라 따라갔는데 버린 게 문제가 아니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는데 온 세상 사람 살릴 만큼 복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복 있는 자리에 있다,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축복도 큰데 말씀 따라가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축복 주시는 길이 있어요. 그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말씀 붙잡고 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기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은 것도 축복이지만 내가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어제도 제가 현장 전도 가서 그분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 걱정이 많이 되시지요. 걱정이 많죠. 염려가 많죠. 그런데 염려해서 되는 일이면 난 밤새도록 염려할 거예요. 염려해서 되는 일이면 나는 1년 동안 염려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염려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하면 염려거리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 맡겨라.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믿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말을 잘하는 기도 아닙니다. 남이 기도를 할 때 그 말을 잘하니까 난 기도 못해. 아니, 우리 교회도 보니까 대피기도 못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왜? 말을 잘해 주는 알고. 말을 잘해. 말. 여러분, 기도가 말 잘하는 게 아니요. 기도는 믿음이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끝이요. 돼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같이 아멘 할 거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말씀 약속을 붙잡았어요. 근데 운전하면서 걱정이 돼. 그 운전 걱정하지 말고 그때 믿으면 돼. 하나님 믿습니다. 운전하고 가면 돼요. 자꾸 일하는데 일이 안 돼. 걱정이 돼서. 그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일하면 돼요. 근데 그 일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기도가 또 진짜 기도 축복이 있어요. 그게 주의 종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자의 기도예요. 목회자의 기도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한다. 주의 종이 기도한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이게 축복이요. 내가 하는 기도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해 준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요. 그것도 주의 종이 목사가 기도한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이름이 왜 있어요? 부르라고 이름 있는 거예요. 아니, 준영아 부르기 위해서 내 이름이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이름을 왜 줬어요? 부르라고 이름 지은 거지. 아브라함아 부르려고 아브라함 지은 거지. 아담아 부르려고 지은 거지. 이름은 부르려고. 기도할 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바울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이 담겨진 기도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위해서 기도할 때 이름 안 부릅니까? 남의 자식 이름도 몰라. 그냥 아무개지. 근데 이름 부르는 건 다른 거예요. 내 자식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큰 교회 가서 다니면 좋은 건 있어요. 큰 교회니까 뭐 메시지가 다를 수 있겠지. 뭐가 은혜되는 게 있겠지. 시설이 잘 됐겠지. 뭐가 좋은 게 있겠지요.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심지어 목사님이 장로님 이름도 모를 수 있어. 너무 장로님 많아가지고. 그게요, 불행한 거예요. 어쩌면 목회자가 성도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신학 공부할 때 300명이 적정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할 때 300명 정도면 300 이름이 내가 해보니까 300명은 외울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 이름 다 기억하고 불러요. 여기 오랜만에 하나 엄마 나왔죠. 하나 엄마가 이남희씨요. 그 동생이 이종환이요. 다 알고 있어요. 안 나와도 가족 이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름 부른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빌레몬을 놓고 바울이 기도할 때 빌레몬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오네시모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따라가는 것도 축복이고 기도하는 것도 축복이고 내 보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축복으로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기도하죠. 아야 그냥 물질보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도 물질도 함께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알아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지. 만남의 축복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르는데. 여러분들
최고의 만남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뭡니까? 어떤 만남이 최고의 만남입니까?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뭡니까?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난 게 축복이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요. 아니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 저기 하늘에 너무 멀리 있어. 예수님이 어디에 저기 하늘나라 너무 멀리 있어. 너무 멀어. 기도해서 기도하려니까 목이 터져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들으십니까? 내 소리 들으십니까? 안 들리는 것 같아. 너무 멀어서. 여러분 진짜 만나보세요. 소리 안 질러도 돼. 속으로 생각해도 돼요. 왜냐? 내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만남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근데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또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게 뭐냐? 나에게 오늘 전도자를 보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를 만난 게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돼. 어떻게 만나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다 이 말이요. 그게 나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자의 만남,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까? 복음 들은 사람이 누가 나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습니까? 그 복음 전해준 사람이 나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해서 내가 구원받게 한 그 전도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나는 1974년 4월 3일 날 홍정식 목사님 잊어버리지 못해. 왜냐? 내가 모로 살 때 그때 말씀 전해가지고 나에게 영접 기도 시켰는데 74년 4월 3일 날 그분이 메시지하는데 마음이 잊어버리지 않아. 그분이 전해준 그 복음이 내게 믿음이 돼서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런데 내가 전도자의 축복만 아니라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목사 만난 것을 축복으로 여기셔야 돼. 교회 만난 게, 여러분 이 성전 만난 게 축복이 아니요. 어떤 사람은 목사보다 성전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알아요? 나는 저기 큰 교회 다닙니다. 수천 명 다니는 교회 다닙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요.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중요하지. 교회에서 누가 목회하느냐가 중요하지. 목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목사님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요새 이렇게 전도하고 영접하면 멀리 사시는 분들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분은 가까운 교회로 간다는 거죠. 일단은 가까운 교회. 이번에도 한 분 영접했더니 그냥 가까운 교회 갈게요. 근데 이분이 아니 전화기 들고 막 펑펑 울면서 너무 막 주님 만난 게 너무 좋아서 막 펑펑 울어. 그래서 내가 그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제 아주 귀한 목사님 소개한다니까 제가 가까운 교회 갈게요. 물론 가까운 교회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가까운 데지만 목사님이 중요하다. 가까운 데 있는 목사님 좋고 조금 거리는 멀지만 목사님 계시면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만나는 게 축복이요. 아멘. 근데 이거 보세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만나고 전도자 만나고 목회자 만나면 그 다음에 나에게 오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 그게 현장 만남인데 여러분 가족을 만나는 게 축복이고 직장하면 직장인을 만나는 게 축복이요. 아멘. 그 만남의 축복을 하셔야 돼.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만나 이 복을 받고 전도자 만나서 복을 받고 주의 종을 만나서 복을 받았다면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만남이 되라 이 말이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참 저 집에는
저 집사님이 어떻다면 벌써 저 집은 다 깨지고 무너질 건데 저 집사님이 있었기에 그래도 가정이 세워지고 있구나. 그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믿음 속에서 믿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정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 아이고 저는 어째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그 남편이 당신 만나서 복 받은 거예요. 당신 없었으면 그 남편 폐인 된다니까. 그게 다행이요. 그 남편이 알란가 몰란가 있죠. 진짜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 만났는데 내가 같이 있다는 게 그 사람 복이라니까요. 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진 게 축복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이 복받게 만들어준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늘 마음속에 한 가지, 하나님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 일단 나를 구원하신 게 감사하지만 한 가지 소원이 뭐냐.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꼭 복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진짜 축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 사명이요. 내 천명이고. 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못 깨달아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를 만난 사람이. 날 만난 사람이 내 때문에 힘들다. 그거는 틀린 만남이잖아요. 나 목사 만나가지고 난 너무 힘들고 인생 망치고 그건 곤란하잖아요. 내가 못된 거 알아. 잘못된 거 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그것도 이해해주고 참아준 게 너무 감사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복받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복음 안에서 만남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치유가 일어나는 축복인지 몰라.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면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세 인물 중심으로 오늘 성경 본문이 되어 있거든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성경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넘기지면 안 돼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 그 사람들이 본래 복받은 사람 아니요. 다 복 없는 사람이었는데 복받은 사람이 됐어. 그 말은 나도 복 없는 사람인데 그들처럼 복받은 사람으로 거기에 세 사람 다음에 내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바울. 이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났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만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요. 이름이 그 뭐 어떤 학자들은 사울이 변화해 바울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또 학자들은 보면 그것은 유대식 이름, 로마식 이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사울이라고도 바울이라고도 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이 사울이 말이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9장까지 보게 되면 사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스데반, 복음 전의 스데반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돌 들어 치는 사람들 옷을 맞고 있던 사람이요. 여러분 돌 들고 치는 사람이랑 옷을 맞고 있는 건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싸우면 패싸움하면 그러잖아요. 그냥 나가서 싸우니까 옷 맡은 사람 똑같이 걸려 들어가. 공범이요. 돌 들어서 스데반 죽인 거나 옷 맡은 거나 공범이요. 그런 짓을 했다고요. 사울이 몰라서. 심지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데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어요. 살기 알죠? 살기. 살기. 그건 눈빛이 살기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살기가 등등하여 사람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다니까. 위협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뒀고
아주 이런 악한 사람이었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똑같아.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똑같아요. 어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쩜 이런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그럴 수 없지. 그러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죽이지 않아도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것도 무서운 사람이요. 원수를 품는 것도 그것도 아주 무서운 사람이요. 절대 용서를 못하는 것도 무서운 사람이요. 똑같은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어 세상 풍속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는 하나님 떠난 사람, 똑같은 사람이요. 사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똑같은 사람. 그나 우리나 일반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면 누가 와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겠어요. 말했다 죽는데. 아무도 사울에게는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 주님이 아시지. 아시는데 어떻게 전도해서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당신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 잡으러 가는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막 이게 이상한 빛이 탁 비춰지는데 깜짝 놀랐지.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사울아 사울아. 이게 얼마나 느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거요 얼마나 핍박하는 사울에게는 얼마나 충격이 되었어요. 충격이 넘어서서 눈까지 멀 정도로 충격받았다니까. 여러분 이래서 사울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할 주님을 완전히 만난 거예요. 완전히 체험된 거예요. 주님을 완전히 부활의 주님 완전히 체험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핍박하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우리는 전도자를 통해서 주님 만났잖아요. 제가요 1974년도에 예수님 만날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왜냐 그 이전까지는 내 인생이 아니요 저주 인생이지. 사실은 그때 내가 교회를 간다고 한 것은 내 안의 갈급함 때문에 어쩌면 내가 뭔가 지금 피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열심히 다닌 거지 열심히 간 거지 믿진 않았다니까. 시간 짧아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목사 된 그 계기를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없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간증할 수 없어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 많이 들으셨죠. 내가 가정의 환경이 안 좋고 아버지와 관계에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가 교회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다니다가 착각해가지고 나를 교회 자로니까 군종 사무시켜서 군종 훈련 보냈다가 그 군종 훈련 가서 이 복음 듣고요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세상에 내가 다른 데 눈물 안 났는데 예수님 만난 눈이 펑펑 쏟아졌어. 막 주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 나 같은 그 죄인을 십자가에 열신 그 피가 머리에 가시관 손에 찍히신 그 피, 발에 찍히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싹 씻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 울고 있는데 간증할 사람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울면서 나갔어. 사람 앞에 서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난 사람 벌벌 떠는 사람이요. 나지도 못했어. 근데 내가 어떻게 나간지도 몰라. 나가서 막 얘기는 했는데 그냥 막 눈물 반 얘기했다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예수님 만나. 얼마나 예수님 만난 게 감사한지 그때 결단한 게 나 목사 되겠다고. 목사도 모르고 목사 되겠다고. 그것도 잘 모르고 그때는 누구예요? 저 시바처 같은 사람 되겠다고. 그 사람 그 진짜 복음 간 사람도 아닌데 그냥 되겠다고. 나 아프리카 선교사 되겠다고.
뭐 너무 이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 주님 만난 기회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어려움 당하다가 주님 만났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이게 벌써 이렇게 불신자 상태 얘기하면 이렇게 딱 자기고 맞으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해져. 불신자 상태만 얘기해도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물고기 물 떠나는 것처럼 그래 힘든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의 상처가 많지요. 집안이 되는 게 없지요. 가정 다 파괴되고 경제 파괴되고 죽고 싶고요. 어쩜 이렇게 옳은 말씀을 하시는지. 그 목사님은 점쟁이 같아. 그잖아요. 왜냐 내 형편이 그렇게 다 무너졌는데 이때 이런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시고 그분을 믿으면 이 문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 자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이 증거한 게 뭐예요? 나는 예수를 만났다. 핍박하러 가다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게 바로 바울의 증거예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긴 얘기 안 했어요. 바울이 전도하는 건 증거인데 나는 핍박자였어. 예수 모르고 핍박했어. 그런데 내가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 이게 바울의 증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악한 사람이 예수 만나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전도자로 축복받았잖아요. 아멘. 하기야 저도 우리 집이 예수 믿게 된 것 어머니가 이 아들이 태어날 때 여기다 피를 묻히고 뻘거 피를 묻히고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집이 많이 다니는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무당이 피 묻히고 나면 이게 살인범이 앞으로 살인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범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살인범이 됐을 거예요. 예수 믿고 좀 살리는 자가 됐잖아요. 내가 사울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아멘.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맨날 나나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나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아는 사람,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자, 이럴 때 이 바울을 통해서 누굴 만나요? 빌레몬이 바울을 만났다는 게 축복이요.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에 와 있던 에베소 사람 빌레몬이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에베소에 사는 빌레몬이 왔다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빌레몬이 이게 사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에게는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예수님 만나고 난데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자기 집을 내놔서 자기 집이 교회가 될 만큼 그렇게 집을 내놨다니까. 이야, 자기 집이 교회.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그 시작이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빌레몬의 집에서. 근데 빌레몬의 집에 가족이 있었다니까. 거기에 아비아와 아키포가 있었잖아. 맞지요? 아비아, 아키포. 아비아는 부인이고 아키포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자기 가족이 다 구원받는데 자기 집에다가 이게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전도자 만나 사람 살리는 교회를 만들었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이 말씀 은혜 받으면 여러분 집이 사람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이 돼. 미션원이 되고 지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이 얼마나 헌신한 제자인지 성경의 표현이 1장 8절 보니까 너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 이렇게 빌레몬에게 너는 우리의 동역자다. 너는 우리의 동역자, 너는 동역자임을 알아라. 우리의 동역자다. 동역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주의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요. 그런데 이런 동역자 제자가 얼마나 신뢰되는지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얼마나 신뢰하는지 편지를 쓰고
그 편지의 말미에 신뢰하는 빌레몬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20절 보세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야, 빌레몬은 주의 종 전도자의 기쁨을 얻게 하는 자. 또 뭐라 했어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러분, 이 빌레몬은 전도자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케 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순종의 확신인데 얼만큼 순종하느냐? 내가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말은 빌레몬은 바울에게 순종하는 것이 100%가 아니라 200%, 300% 순종하는 자였다. 야, 이게 제자요. 여러분, 순종하여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요. 빌레몬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100%, 200% 순종하는 것은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것에 여러분들이 힘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은혜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의 종의 은혜를 알아야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22절은 뭐라 했어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야, 집까지 마련해래. 응? 당시에 바울은 좀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혹시 내가 감옥에서 나간다면 복음 전할 것인데 숙소가 있어서 거기를 내가 숙소로 삼고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나갈 테니 네 집을 내 숙소로 좀 마련해라. 여러분, 아무나에게나 내 집 좀 마련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요, 그냥 제자가 아니요. 빌레몬이 복음 받은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 동역자, 나에게 100%, 300% 순종하는 자,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나도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 이 교회사에 보게 되면 빌레몬이 엄청 부자라는 거예요. 왜냐? 오네시모 종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종들이 노예가 많았는데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오네시모가 종을 노예를 거느릴 만큼 부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육간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바울에서 헌신할 만큼 경제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경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년이 일한 바울, 노인네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게 뭐냐? 그게 9절부터 쭉 내용이 간구하는 게 간구. 여러분, 간구는 낮은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간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간구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간구한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구한다는 것은 벌써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야,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뭘 부탁했느냐?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네시모가 누구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했던 오네시모가 주의 종을 주인을 배반하고 도둑질해 가지고 도둑질에 걸려 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도둑질하다 걸려 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어쩌면 바울하고 만났어.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들어가도 좀 바울이 있는 곳에 들어갔겠어요. 오네시모는 죄수로 들어간 거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들어간 거고. 근데 딱 만난 거예요. 그죠? 이래 만나가지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네시모가 준비된 사람이라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전에는 무익하던 자가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고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이제 이 오네시모 가지고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한 이제 좀 이 일꾼을 써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아직 법적으로 해결 안 된 게 있어. 뭐냐? 아직도 법적으로는 오네시모가 누구의 종이요? 빌레몬의 종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할 게 아니고 네가 이제 자의적으로
내가 하는 편지를 듣고 순종해서 이를 용서해라. 저가 내게도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용서해라. 저가 빚진 거 네가 못 갚는다면 내가 빚을 대신 갚아줄게. 너는 내게 빚진 게 있지 않느냐? 뭔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 사랑의 빚진 게 있지 않느냐? 빚을 갚아, 그 용서해줘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바울의 말을 잘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순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순종하기를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신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오네시모를 보셔야 돼.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을 통해서 치유받은 오네시모를 봅시다. 노예된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네시모를 보면 이 사람은 버려진 자요, 소외된 자요, 불쌍한 자요.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 아닙니까? 누가 그 오네시모를 사람 취급하겠어요? 아주 버려진 자요, 소외된 자, 아주 진짜 이 심각한 영적 문제 가진 자요. 그런데 이거를 바울이 이해한 거예요. 빌레몬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바울은 이해한 거예요. 뭘 이해했어요? 저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저가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저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복음 몰라서 저럴 수밖에 없다.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장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 많습니다. 버려진 자, 소외된 자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가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왜 저렇게 인생이 참 초라합니까? 왜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세요. 그 뒤에 그 친구의 배경을 보세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몰라서 복음 떠나서 저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예전에 복음 몰랐을 때 비참했던 것처럼, 사울이 복음 몰라서 비참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복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네시모에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도둑질해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돈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문제지. 그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은 그리도밖에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 사람이 나쁜 짓하고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하는 건 그 사람이 근본을 몰라서 그래요. 근본 해결하는 것은 그리도밖에 없어요. 그리도가 답이요. 그 사람에게 그리도가 들어가면 자꾸 죄를 짓는 죄의 근원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를 자꾸 속이는 사단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가 인생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도예요. 여러분 그리도 만나는 순간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바울과 빌레몬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치유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팀을 이뤄서 뭘 해야 될 것이냐.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가 함께하여 현장에 전도하고 선교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훗날에 오네시모는 교회 감독이 됐잖아요. 엄청난 일을 했다니까. 팀을 이뤄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치유받은 팀이라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속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는 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팀이 돼야 돼요. 교회가 파가 되면 안 돼요. 맨날 이파 저파 싸우면 안 돼요. 장로파 목사파 싸우고 권사파,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파가 아니에요. 팀이지. 장로팀이 되고 권사팀이 되고 팀이에요. 뭐 하려고 장로팀 만들었습니까? 전도하려고 사람 살리려고 팀을 만들어야 되지. 교회 분열시키려고 만드는 것은 그거는 파예요. 교회는 파가 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팀을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결국 다 사울처럼 빌레몬이 부자지만 몰랐던 거예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다 그런 속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다 누구도 이해 없이.
이걸 모르면 어떤 때는 교회 나오는 게 부끄러워. 아이고 죄 많아서 내가 어떻게 교회 가냐고. 여러분 여기 죄 많은 사람이면 내가 교회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된 짓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옵니까? 그런 사람이 오는 데가 교회예요. 아셔야 돼요.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에 오는데 냄새 난다고? 아니요, 그분이 오셔서 치유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요새 오후에 제가 자꾸 중독 메시지 하잖아요. 오늘 그 중자 편지 보니까 모든 시작은 외로움에서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하나님 떠나면 외로워요. 외로움은 그때 우울증은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는 게 그게 외로움의 시작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니코틴 중독이 되는 거,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데 그거 왜 그러냐면 돼요? 도와줘야 되지. 근본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달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요. 그래서 저는 오직 평생 동안 결단한 게 뭐냐? 오직 복음만 말하는 종이 되겠다. 왜냐? 복음 전하는 게 인생 사는 길이니까. 복음 가져야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 아니면 힘 없어요. 예수만이 인생 사는 길이에요. 예수만이 응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중심이 예수의 오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많은 사람 가지고 자꾸 내 욕심 부리는 게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 이용해 가지고 못된 짓 하는 게 영광 가리우는 거지. 하나님 영광 뭐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으셔야 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난 것 감사하고 전도자 만난 것 감사하고 주의 종 만난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만남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저들을 살리고 저들로 복받게 만드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